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 데라의 믿음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말씀은 이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의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다가 이번 12장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지금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이야기의 첫 인물이 12장 보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찬양 하면서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보다도 사실 다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뻔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성경에 그렇게 길게 나오지도 않는 짧게 나온 그 인물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믿음의 조상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닌 데라가 아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데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데라가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우르라는 땅, 저는 이 우르라는 땅 이름도 사실은 갈대아 우르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땅 이름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는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소생딸 지역, 아주 풍요로운 땅, 그 우르에서 이제
이 가족이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는 것이 데라의 이야기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데라. 데라가 우르 땅에서 거기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데라와 그의 가족을 통째로 부르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한 것을 아브라함도 들었고 또 그리고 데라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온 가족들을 이끌고 가족을 대표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데라가 끝까지 잘 갔으면 아마 데라가 그 하나님의 믿음의 그 적통으로서 아마 하나님 역사에 아브람보다 먼저 데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데라에 가는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사실 그 데라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합니다.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어디서 멈추냐 하면 하란이라는 땅에서 멈춰요. 갈다인들이 사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풍요로운 땅에서 불러서 그 길을 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요. 오랫동안 삽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데라가 하나님이 불러서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갔는데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 이 우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곳입니다. 풍요의 땅이에요.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의 풍요의 땅이 우르가 남쪽이라면 그 끝쪽에 경계선상에 있는 땅이 하란 땅입니다. 하란 땅이에요. 그러니 우르로부터 떠나라 해서 떠나긴 했는데 믿음의 여정은 가긴 했는데 사실 정말 넘어서야 할 하란은 떠나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이 데라입니다. 데라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 보면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라가 이전에 그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 이런 전승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데라를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른 거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른 거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 아브라함의 가족 데라를 불러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결국 데라는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5세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하란만 지나가면 넘어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그 허락한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이 데라의 인생이 될 수 있었는데 데라는 경계선상에 있는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이 하란 땅의 풍요로움과 또 하란 땅 자기의 익숙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 편리함, 자기 방법이나 자기가 갖고 있던 세계관이나 문화를 뛰어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하란은 우르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곳인데 거기까지 온 거 보면 또 대단해요. 보면 대단해요. 데라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그 환경적인 요소들도 있겠지만 데라가 왜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텐데 그러지 않고서는 우르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가나안이라는 곳을 굳이 지목해 가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우르가 더 풍성한 지역이지요. 가나안 땅은 척박한 곳이고 알 수 없는 곳이고 미지의 땅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떠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근데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가 머물러 있었다라고만 꼭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보니까요, 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는가를 보게 됩니다. 부르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그의 가는 길에서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불렀다라는 것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오는 것은 단 한 구절,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데라의 마음이었겠죠.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었어요. 왜? 불렀으니까. 그리고 그 데라가 그 걸음을 자기 의지로, 자기 힘을 다해서 아마 온 것 같아요.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온 거 보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온 거 보면 그 우르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 간 거 보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왔을 때 어떤 힘으로 왔는가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데라는 자기 힘으로 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온 거예요. 자기가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왔는데 가나안은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막상 들어가려면 하란을 떠나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르를 떠났듯이 하란을 떠나야 가나안 땅. 왜? 하란부터는 척박한 땅이에요. 시리아 땅을 지나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것을 거쳐 가야 하는데, 이 데라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계선까지는 잘 갔어요. 경계선까지 잘 갔어요. 한 걸음만 내디면 가나안 땅인데, 한 걸음만 내디디면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다가 세워질 수 있었는데, 그 경계선까지는 갔는데 그 이상 못 넘어간 사람이 데라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런 거다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까지는 옵니다. 그래도 잘 믿는 믿음의 범주까지는 옵니다. 어느 정도 종교적인 그 삶 가운데 내가 내놓을 만한 것들도 있는 데까지는 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걸음, 하나님 인도하는 그 걸음을 따라 나가야 하는 그 순간에 되면 여전히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내가 고집하고 내 습관과 내 편의함과 내가 머물고 싶은 그곳을 떠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번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내는 경우도 많은 것을 봅니다. 열심은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도 갖고 열심히 다 하고 정말 하라는 모든 것들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걸음, 정작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은 한 걸음도 못 가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죠. 교회는 있지만, 교회 안에는 있지만, 오랫동안 믿어오긴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리는, 다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한 발자국, 그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믿음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11장에 얘기를 하고 오늘 12장에서 그러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데라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진짜 발걸음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얘기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뭐가 다른가 아브라함은? 데라와 뭐가 다른가? 아브라함도 우르에서 같이 부름받아서 거기 하란까지 같이 왔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도 같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증거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12장이 시작됩니다. 데라의 시작은 자기 의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로 데라를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하란에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란에 있을 때만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르에 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은 너의 전적 고향과 아벨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을 우르에 있을 때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예요.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포커스를 두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은 사람,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떠난 사람,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오늘 12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데려와 다른 점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통해서 듣건 직접 듣건 듣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란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 장소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떠나가라. 너 이제 떠나가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 아비집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비 본 고향과 친척 아비집은요, 편안한 곳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강한 곳이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나된 것을 이루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나를 안락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곳이거든요. 내 뜻대로 하면 웬만한 건 다 되는 곳이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입니다. 그곳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떠나라 얘기할 때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인지 우리가 나중에는 알 수 있고 말씀에 있으니까 알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겠나고요. 그 땅이 어느 땅인지 몰랐어요. 가나안이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 분명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걸음의 땅이다.
내 중심의 땅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따라가는 그 삶, 복 자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아예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오셔서 개입하셔서 함께 살아가는 그 걸음을 가는, 같이 가는 그 걸음을 가는 그 땅이 가나안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것은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것 때문에, 가나안 땅이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절대 그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 의지와 내 힘과 나의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짜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진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인 거를 함께 주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땅이 가나안이죠. 가나안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란의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그곳에 떠났어요. 그것을 떠납니다. 왜?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 것이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과 힘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지. 그러니 가라고 한 곳으로 내가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한 걸음을 옮겨 나가야지. 이것이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먹고 간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너가 갈 길이, 나와 함께 가는 그 길,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는 길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지시한 땅으로 가는,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가는, 그 믿음의 걸음으로, 동행의 걸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언약의 말씀에 있어서 주체,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거 될 거야, 이렇게 내가 해줄 거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걸음으로 나가는 사람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자손들도 허락할 거야. 민족을 이루는 복을 허락할 거야.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내가 복을 너한테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복을 주는 분과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복을 주는 분, 그 복을 만드신 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거,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한 그 순간은 우리는 복 자체가 우리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할 거라.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임하여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 같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약속이고
주님의 길을 함께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데라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인생의 주어가 이제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이 된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혼자 나 김승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돼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게 아브라함의 첫 걸음의 시작인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소가 가나안이고, 하나님이 깊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는 자리가 가나안이고요. 그 하나님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이게 가나안이지요. 그 가나안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분 지금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너 본토 친척 고향 아베 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내가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을 게라는 듣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듣는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듣는다는 것은요,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귀로 듣고 끈다는 것은 듣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것, 한 걸음의 순종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러지요 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데라와 다른 점이죠. 그것이 진짜 말씀을 듣는 길이죠. 4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표현합니다. 세번역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쉬운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 임하면 떠날 수 있습니다. 하란을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면, 그분에게 믿음이 분명하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떠날 수 있어요. 그 걸음을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란에 머무르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의 자아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하란에 머물러 있도록 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의지할 대상들이 많아요. 근데 언제 거기서 우리는 떠나고 거기서 넘어설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분명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그걸 믿는 믿음이 분명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 걸음의 순종으로 나갈 때에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길 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어떤 길, 어떻게 인도받고 살아갑니까? 매일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도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른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끌고 인도해 갑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끌고 갑니까?
하루를 돌아봤으면 좋겠어. 지난 한 주를 돌아봤으면 좋겠어. 나를 이끌어가는,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어디를 지금 보고 따라가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입니까? 내 결단이고 내 의지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에게 있는 직장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가고 있습니까? 테라와 아브라함이 다른 점이 너무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걸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걸음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길 되신 분이 주님이시죠. 매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왜 얘기합니까? 왜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자 그렇게 왜 얘기합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님이 이끌어 나가는 그 삶대로 나가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기 때문에, 진짜 내 삶에서 내가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라 하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의식되고 주님이 생각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다른 곳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고 이끌려 가게 돼서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걸음으로 너가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어느 때 쓰냐면 내 삶에서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을 의지를 갖고 한번 뭐를 하는 거가 순종이에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걸림돌이 되고, 아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안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더 안주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더 누리고 싶은데 뭐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내가 의지를 깨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어서 보면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갔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내가 있던 자리에서 주님이 가는 걸음으로 한 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걸음 내 의지를 갖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루 중에 예수님 바라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언제 바라볼 수 있느냐면요, 순종하면 바라볼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이름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예수님 하고 불러보시면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냥 가는 걸음은 그냥 나 혼자 가는 걸음인데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함께 가시죠 라고 내가 의지적으로다가 순종의 손을 내밀면 주님의 손이 붙들려지고, 아 주님이 여기 계시지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은 절대 혼자 가는 삶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누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리가 가나안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계속 하자고 얘기하는 이 동행일기를 여러분 들으면 어떤 분은 아유 짜증난다 또 저 얘기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광고할 때 11일 챌린지 여러분 들으셨죠? 한번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계속 하시는 분도, 또 좀 짧게 방학하신 분도, 길게 방학하신 분도 요 10일 동안은 한 걸음 순종으로 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그 짧은 한 걸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때로는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의 순종, 한번 10일 동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앱을 여는 것도 순종이에요. 들어가서 거기 아까 소개한 대로 한번 클릭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내가 그냥 흔적이라도 하나 남기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 걸음이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생각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내 삶을 점검해 보게 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뭔지를 기억나게 하고 붙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일 챌린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도전해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 한 주간이 되면요, 여러분 정말 다른 주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을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 여기 계시지. 루아,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훈련해 봅시다. 시원한 바람, 주님 여기 계시지. 아, 주님 여기 계시지. 주님이 시원한 바람이 임하셨듯이 나에게 임하셨지. 주님이 함께 계시지. 그렇게 하는 그 짧은 순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